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고의 생각을 두라 함은 본래가 방편이므로 다만 마음에 붙들어서 머물게 하심이니 머무는 것은 마음이 머무는 것이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법을 설하여 말과 글로 희롱함은 깨달아 알을 먼저 이룬 것이니 말과 글 귀는 셈이 없는 것이 아니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규율을 지킴은 몸만을 단속하는 것, 몸이 아니면 단속할 것이 없으니 원래가 일체에 두루하지 아니한 것이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신통은 본래 속세의 인연이니 법분별과 무슨 관계가 있으오리까? 생각과 인연은 물질을 여긴 것이 아니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땅의 성품으로서 관찰하건대 굳게 막혀서 통달함이 아니며 학위가 있으면 성인의 성품이 아니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물의 성품으로서 관찰하건대 상념은 진실함이 아니고 여연은 느끼고 보는 대상이 아니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불의 성품으로 관찰하건대 있음을 싫어함이 참으로 여은 것이 아니며 초심자에게 맞는 방편이 아니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바람의 성품으로 관찰하건대 움직이고 고요함이 상대가 없지 아니하니 상대가 있음은 위없는 깨달음이 아니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허공의 성품으로 관찰하건대 혼돈한 것이지 애당초 깨달음이 아니니 깨달음이 없는 것은 보리와 다르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의식의 성품으로 관찰하건대 관찰할 의식이 항상 머물지 아니하며 마음을 붙들어 둔다는 것이 허망한 것이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행동은 항상함이 없는 것이며 생각하는 성품은 본래 나고 죽는 것이니 인과가 지금 다르게 느껴지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세존에게 아뢰옵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시니 이곳에서 진실한 가르침의 실체는 청정함이 소리를 듣는 데 있는 듯하오니 산마디를 취하고자 하면 사실 듣는 것으로부터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하나니 훌륭하여라. 관세음이여 항아사처럼 수없이 오랜 것 가운데 작은 티끌처럼 많은 불국에 들어가서 크게 차지하는 힘력을 얻어 두려움 없음을 중생에게 베푸나니 오묘한 소리의 관세음과 범음과 해조음으로 세상을 구제하여 다 편안케 하며 세상을 벗어나 항상 머무름을 얻게 하옵나이다. 제가 지금 열애에게 아뢰옵나니 과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아서 비교하면 사람들이 조용히 쉬고 있을 때 시방에서 한꺼번에 북을 치면 10곳의 소리를 일시에 듣는 것과 같나니 이는 곧 원만한 진실인가 하나이다. 눈은 담장 밖의 것을 보지 못하며 입과 코도 역시 마찬가지일세. 몸은 접촉하는 대상과 합해야 느낌이 있으며 마음과 생각은 분잡하여 투서가 없네. 담장이 가렸어도 음향을 듣는 데 있어서는 멀거나 가깝거나 다 들을 수 있으니 5개의 감각기관이 모두 가능하지 못하되 이것만이 원만하게 통하는 진실인가 하나이다. 소리의 성품은 움직이고 고요해서 듣는 중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 소리가 없으면 들음이 없다고 할지언정 진실로 듣는 성품이 없는 것은 아니네. 소리가 없더라도 없어진 것이 아니고 소리가 있어도 생긴 것이 아니네. 생과 멸을 다 여의었으니 이는 곧 항상하고 진실한가 하나이다. 비록 꿈속에 있을지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니 깨닫고 보는 놈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몸이나 마음으로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바세계는 말로서 논란해야만 밝힐 수 있나이다. 중생들의 본래에 듣는 성품이 혼미하여 소리만을 따라감으로 흘러 전전하게 되나니 안하니 비록 억지로 기억한다 하더라도 간사한 생각에 떨어짐을 면치 못함이 어찌 빠짐을 따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흘러 진전함을 돌이켜야만 허망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안하나 너는 자세히 들으라. 내가 지금 부처님의 위력을 받들어 금강왕인 헛개비 같이 헤아릴 수 없을 부처님의 모체인 진실한 삼매를 말하고자 하노라. 네가 비록 모든 열에 일체 비밀 법문을 들었다고 하나
요괴 때문에 전기가 새는 것을 먼저 제거하지 못하였으므로 많이 듣는 것만 쌓여 과모가 되었으니 많이 들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지키면서 어찌하여 스스로 듣는 놈을 듣지 못하느냐? 듣는 놈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소리로 인하여 그 이름이 있게 되었네. 듣는 놈을 돌이켜 소리에서 벗어나면 해탈한 놈을 무엇이라 이름하랴? 하나의 감각기관이 본원으로 돌아가면 6개의 감각기관이 해탈을 이루게 되리라. 보고 들음이 헛개비에 가려진 것 같으며 3개가 허공의 헛꽃과 같나니 들음이 회복되면 가려진 감각기관이 없어지고 허망한 티끌이 없어지면 깨달음이 청정하리라. 맑음이 지극하면 광명이 통달해서 고요하게 비침이 허공을 삼키니 돌아와 세간을 보건댕 마치 꿈속의 일과 같네. 마등가도 꿈속에 있거니 누가 너의 형체를 머물게 하랴. 마치 세상의 교묘한 환술사가 환술로 만들어 놓은 남자와 여자 같으니 비록 모든 감각기관을 움직일 수 있더라도 요점은 한 고동을 트는 데에 달린 것이네. 그 고동을 멈추어 움직이지 않게 하면 모든 환술로 된 것은 성품이 없으리라. 6개의 감각기관도 이와 같아서 원래는 하나의 정밀하고 밝음에 의지하여 이것이 나뉘어 6개와 화합하나니 한 곳이 회복함을 이루면 6작용이 다 이루어질 수 없어서 티끌과 때가 생각을 따라 없어져서 원만하게 밝고 청정하고 온유하게 되리라. 남은 티끌은 아직도 배워야 하지만 밝음이 지극하면 곧 열애이니라. 대중과 하나나 너의 거꾸로 듣는 기관을 돌려서 듣는 놈을 돌이켜 자성을 들으면 그 성품이 위없는 도를 이룰 것이니 원만하게 통함이 사실 그러하니라. 이것이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가신 유일한 길이라네. 과거의 모든 열애께서도 이 문으로 이미 성취하셨고 현재의 모든 보살도 지금 각각 원만하고 밝은 대로 들어가며 미래에 수학하는 사람들도 마땅히 이 법문을 의지할 것이요. 나도 역시 그것을 따라 증득했으니 관세음보살뿐만이 아니니라. 진실로 불세존께서 나에게 모든 방편을 물으시어 모든 말법 세상에 세간을 벗어나기를 구하는 사람을 구제한 것과 같네. 열반의 마음을 성취하려면 관세음보살이 최고이고 그 나머지 모든 방편은 모두가 부처님의 위엄 있고 신비함으로 이래 나아가 진로를 버리게 할지언정 이것은 영원히 닦을 것이 못되며 얕고 깊은 근기에게 함께 말할 법은 아닙니다. 열애장으로서 전기가 밖으로 새는 것이 없어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음에 절하옵니다. 미래의 중생에게 카피를 내리시와 이 문에 의혹이 없게 하소서. 방편을 쉽게 성취할지라 감히 안한과 말겁에서 헤매이는 중생을 가르치겠사오니 다만 이 감각기관으로 닦으면 원만하게 통함이 다른 것보다 뛰어나리니 진실한 마음이 이와 같나이다. 그때의 아난과 모든 대중들이 몸과 마음이 뚜렷이 밝아져서 크게 열어 보이심을 얻어 부처님의 보리와 큰 열반을 관찰함이 마치 어떤 사람이 볼 일이 있어 멀리 갔다가 미처 돌아오지는 못했으나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환하게 알고 있는 것과 같으며 그 모임의 대중에 천륜팔부와 배울 것이 있는 이승과 새로 발심한 보살들이 그 수요가 무른 10개의 항아사 수와 같았더니 모두 본심을 깨달아서 티끌과 때를 멀리 열어서 법안이 깨끗하게 되었으며 성비군인은 이 개송을 듣고 아라한을 이루었으며 한량없는 대중들이 모두 같을 수 없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발하였다. 아난이 위복을 정돈하고 대중 속에서 합장하며 이 말을 대어 절하고 마음의 자취가 원만하게 밝아지며 슬픔과 기쁨이 서로 엉켜서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여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아뢰기를 크게 자비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부처가 되는 법을 이미 깨달아 법대로 수행함에 의혹이 없어졌거니와 늘 듣자오니 열애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는 제도되지 못하였으나 먼저 남을 제도하는 것은 보살의 발심이고 스스로 깨달음이 이미 원만하게 되고 다른 일을 깨닫게 하는 것은 열애께서 세상에 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비록 제도되지는 못하였으나 말겁의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중생이 부처님이 떠나신 지 점점 멀어지면
사악한 스승의 설법이 항아사와 같으리니 그 마음을 가다듬어 산마지에 들어가고자 하면 그로 하여금 어떤 방법으로 도량을 편안히 세워서 모든 악마의 일을 멀어지게 하여 보리심에서 태굴함이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세존께서 대중 가운데에서 아난을 칭찬하시기를 훌륭하고 훌륭하다. 네가 물은 것과 같아서 도량을 편안히 세워서 말겁시대에 방황하는 중생들을 구호하려고 할진된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아난과 대중이 가르침을 받겠습니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비내야 가운데 수행하는 세 가지 결정한 뜻을 설명하는 것을 늘 들었을 것이다. 이른바 마음을 항복받는 것으로 개를 삼고 그 개로 인하여 선정이 생기며 그 선정으로 인하여 해가 발환하니 이것을 정기가 밖으로 새는 것을 없애는 세 가지 학문이라고 한다. 아나나, 어떻게 마음을 가지는 것을 내가 게으리라고 이름하는고? 만약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그 마음이 음란하지 아니하면 나고 죽음이 서로 계속되는 것을 따르지 않으리라. 내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진로에서 벗어나고자 함이거늘 음란한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진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비록 지혜가 많아서 섬정이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만일 음욕을 끊지 못하면 반드시 마구니의 무리에 떨어지리니 크게 잘 되어야 마왕이 되고 중간쯤 되면 마왕의 신하이고 하품은 마왕의 백성이니 그 마구니들도 역시 무리가 있어서 각각 스스로 위없는 도를 성취했노라고 하나니라. 내가 멸도한 뒤 말법 가운데 이러한 악마가 세상에 많이 번성하여 음욕을 탐내어 널리 음행을 행하면서 선지식이라고 말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매력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여 보리의 길을 잃게 할 것이다. 아나나, 내가 비구로 하여금 음욕을 끊고 도를 깨닫게 하겠노라. 왜냐하면 음욕을 여의고 고요하고 편안하게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니 만약 열애에 위없는 보리를 올바르게 수령하는 방법을 얻으면 금기에 크고 작음이 없이 모두 불과를 이룰 것이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한번 더러워진 습지는 만겁을 지나도 소멸되기 어렵다. 만약 음욕을 탐하여 음탕하게 사는 것보다는 개를 지키면서 정결하게 죽는 것만 갖지 못하니라. 내가 세상 사람을 시켜서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먼저 음욕을 행하려는 마음을 끊게 해야 할지니 이것이 열애선 물세존께서 제일로 결정하신 청정하고 분명하신 가르침이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약 음욕을 끊지 않고서 섬정을 닦는 자는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모래를 쪄서 팝을 짓는 것과 같으니 여러 컵을 지내더라도 다만 뜨거운 모래라고 이름할지니 왜 그런가 하면 이는 밥이 되는 근본이 아니고 모래로 밥을 지으려 하기 때문이다. 네가 음란한 몸으로 부처님의 오묘한 과업을 구한다면 비록 오묘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음욕의 근본이다. 근본이 음욕으로 이루어져서 삼도에 전전하며 윤회에서 반드시 해탈할 수 없을 것이니 열애의 열반을 어떻게 닦아 증득하리요. 아나나, 반드시 음란한 기미를 제어하고 교환하여 몸과 마음에 모두 끊어버리고 끊었다는 성품마저도 없어져야 부처님의 보리를 바라볼 수 있으리라. 만약 모든 기구들이 먼저 탐욕을 버리고 애욕을 제거하여서 대상을 대해서도 무심하여 여유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영원히 나고 죽는 윤회의 근본을 끊으면 부처님이 인정하시기를 이 사람은 불법을 분명히 믿고 알아서 보리에 위 없이 지혜로운 깨달음을 깨닫게 되리라. 나와 같은 이러한 말은 부처님의 말이라고 할 것이요 이와 같이 않은 말은 곧 파순의 말이니라. 아나나, 어떻게 마음 가지는 것을 내가 게으리라고 하는고? 만약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그 마음에 살생할 생각이 없으면 나고 죽음이 서로 계속되는 것을 따르지 않으리라. 내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진로에서 벗어나고자 함이거늘 살생할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진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비록 지혜가 많아서 섬정이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만일 살생할 마음을 끊지 못하면 반드시 삭도에 떨어지리니 크게 잘 되어야 큰 힘을 지닌 귀왕이 되고 중간쯤 되면 날아다니는 야차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귀신의 장수가 되고 하품이 되면 땅에서 다니는 나찰이 될지니 저 삭귀들도 역시 무리가 있어서 각각 스스로 위없는 도를 성취해노라고 하나니라. 내가 멸도한 뒤 말법 가운데 이러한 악한 삭귀가 세상에 많이 번성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고기를 먹어도 보리의 기를 얻는다고 하리라. 아나나 내가 비구로 하여금 5가지 깨끗한 고기를 먹게 하였으니 이 고기는 다 나의 식력으로 화생한 것이라서 본래 생명이 없는 것이니라. 이 시라벌은 무더운 데다 습한 땅이 많거늘 더구나 습토까지 겹쳤으므로 풀이나 채소가 생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크게 자비로운 심력의 카피로 버섯을 나게 하여 살찌고 향기가 나도록 해서 이를 거짓 이름하여 고기라고 하였거늘 너희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거니와 어찌하여 열애가 멸도한 뒤에 중생들의 고기를 먹는 자를 불자라고 하겠느냐.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고기를 먹는 사람이 비록 마음이 열려서 산마지를 얻은 듯하더라도 이는 다 큰 낙찰인지라. 과보가 끝나면 반드시 생사의 고통 바다에 빠지게 되어 부처님의 제자가 못 되나니 이러한 사람은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먹어서 서로 먹고 먹힘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오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삼계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을 시켜서 산마지를 닿게 하려면 다음으로 살생하는 마음을 끊게 해야 할지니 이것이 열애선 물세존께서 2번째로 결정하신 청정하신 가르침이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약 살생할 마음을 끊지 않고서 섬정을 닦는 자는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귀를 막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다른 사람이 듣지 않기를 구하는 것과 같으니 이러한 것을 가리켜 숨기고자 하면서 더욱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나니라. 청정한 비구와 보살들이 길을 다닐 적에 산풀도 밟지 않거든 더구나 손으로 뽑는 것이겠느냐. 어찌 크게 자비로운 자가 중생의 피와 고기를 취하여 배부르게 먹으리요. 아나나 동방의 비단이나 명주와 이 땅의 가죽, 신이나 터룩과 우유나 그것으로 가공한 것 등을 먹거나 입지 아니하면 이러한 비구는 참답고 올바른 불자로서 묵은 빚을 갚고 삼계에 갇히지 않으리니 어째서 그런가 하면 그 몸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먹거나 입으면 모두가 그것들과의 인연이 됨이 마치 사람이 땅에서 생산되는 온갖 곡식을 먹기 때문에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나니라. 만약 모든 기구들이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모든 중생들의 몸이나 몸의 어느 일부분을 몸과 마음 두 갈래에서 입거나 먹지 아니해서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원망으로 생긴 업장의 그물을 모두 다 벗어버리면 부처님께서 인정하기를 이 사람은 능히 부처님의 법에서 참다운 삼매를 얻은 사람이라 하리니 나와 같은 이러한 말은 부처님의 말이라고 할 것이요 이와 같지 않은 말은 곧 하순의 말이니라. 아나나 어떻게 마음 가지는 것을 내가 게으리라 하는고. 만약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그 마음이 도둑질할 생각이 없으면 나고 죽음이 서로 계속되는 것을 따르니 않으리라. 내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진로에서 벗어나고자 함이거늘 도둑질할 마음을 없애지 못하면 진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비록 지혜가 많아서 섬정이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만일 도둑질할 마음을 쇠지 못하면 반드시 사도에 떨어지리니 크게 잘 배워야 정령이 되고 중간쯤 되면 요괴가 되고 하품이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된다. 모든 도깨비가 붙을 것이니 저 사기들도 역시 무리가 있어서 각각 스스로 위없는 도를 성취해 놓으라고 하나니라. 내가 멸도한 뒤 말법 가운데 이러한 악한 사기가 세상에 많이 번성하여 몰래 숨어서 간사하게 속이고 선지식이라고 하면서 무식한 자를 현혹하고 속여서 가는 곳마다 그 집안을 망하게 하리라. 아나나 내가 비구를 시켜서 법대로 걸식하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탐심을 버리고 보리의 도를 이루게 하려고 함이니 모든 기구들은 스스로 밥을 지어 먹지도 않고 남은 생애를 붙여 살면서 삼계의 나그네가 되어서 한 번 다녀가고서는 아주 가고 돌아오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말세의 많은 도둑들이 나의 옷을 빌어입고 열애를 팔아 갖가지 죄업을 지으면서 모두가 부처님의 법이라고 말하고 문득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비구를 그르다고 비방하며 소승도라고 말하느냐. 이로 말미암아서 한량없는 중생을 의혹되게 하였으므로 목숨이 끝날 때는 모두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리라.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한 오리의 털과 한 개의 겨자알이라도 모두가 중한 과보가 있나니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은 취하지 말고 항상 청렴한 마음을 갖고서 선근을 키워야 하나리라. 내가 세상 사람들을 시켜서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더욱더 훔치려는 마음을 끊게 해야 할지니 이것이 열애선 물세존께서
세 번째로 결정하신 청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시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약 도둑질한 마음을 끊지 않고서 섬정을 닦는 자는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새는 잔에다 물을 부으면서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 비록 수많은 것을 지낸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가득 채우지 못하리라. 세간에 어질고 착한 사람들도 시장에서 이익을 다투지 아니하며 길에서 버려진 물건을 줍지 아니하거든 더구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승리이겠느냐. 삿된 생각을 극복하고 행실을 돌보아서 결정코 삼가하여 허물을 짓거나 덕을 상실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아나나, 뜻을 이룩하고 도를 받들어서 자기의 사물에 대해서 마땅히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니, 만족할 줄 아는 자는 혹 지옥에 있더라도 오히려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거니와,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비록 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맞지 않나니라. 만약 모든 비구들이 입을 옷과 바루 외에는 품촌만한 것도 쌓아두지 말고 걸식하여 남은 것을 굶주린 중생에게 나누어주며 큰 지표에서 대중에게 합장하고 예배하고 사람들이 때리고 욕을 하더라도 오히려 칭찬처럼 여기며 반드시 몸과 마음을 부려서 두 가지를 다 버려서 힘이 드는 모든 일을 도반들과 함께하며 열애의 이치에 맞지 않는 방편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초학을 그르치지 아니하면 부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이 사람은 능히 부처님의 법에서 참다운 삼매를 얻은 사람이라 하리니, 나와 같은 이러한 말은 부처님의 말이라고 할 것이요 이와 같지 않은 말은 파순의 말이니라. 아나나, 이러한 세계의 육도 중생이 비록 몸과 마음의 음욕과 살생과 도적질이 없어져서 세 가지 행실이 이미 원만하게 되었더라도 만약 큰 거짓말을 하면 곧 삼마지의 청정함을 얻지 못해서 애견마가 되어서 열애의 종자를 이르리니, 이른바 얻지도 못한 것을 얻었다고 하거나 증득하지도 못한 것을 증득하였다고 하며, 혹은 세간에서 제일 가는 높고 수승엄을 구하여 앞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이미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도 벽지불승 십지 모든 지위의 보살을 얻었다고 하여 저들이 이에 올리고 참회하기를 구해서 그들의 공양을 탐하리라. 내가 멸도한 뒤에 모든 보살과 아라한에게 명하여 응하는 몸이 말법 세계에 태어나서 갖가지 형상을 지어서 윤전하는 모든 일을 제도하게 하되, 혹은 승려, 백이거사, 왕, 정승, 동남, 동녀가 되기도 하며, 이렇게 음란한 여자, 과부, 간사한 도둑, 도사라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과 같이 일을 하며 불승을 칭찬하여 그들의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삼마지에 들어가게 하되, 마침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진실한 보살이며 진실한 아라하니라 고 해서 부처님의 비밀한 법을 누설해서 말하기에 경솔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오직 죽을 적에 가만히 유언으로 부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중생을 현혹하고 혼란하게 하여 큰 거짓말을 하겠느냐. 아나나, 내가 비구를 가르치되 정직한 마음이 도량이라 하노니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눕는 네 가지 거동과 일체 행동 가운데 오히려 조금도 거짓됨이 없거늘 어떻게 스스로 상인의 법을 얻었다고 하겠느냐. 비유하면 마치 가난한 사람이 거짓으로 제왕이라고 자칭하다가 스스로 벌을 받는 것과 같거든. 더구나 법왕을 어떻게 거짓으로 도둑질하리요. 원인의 터전이 정직하지 못하면 결과가 얽히고 구분을 부르나니, 부처님의 보리를 구하려 하여도 배꼽을 깨무는 사람과 같을 것이니 그 누가 성취할 수 있으리요. 내가 세상 사람들을 시켜서 삼마지를 닫게 하려면 다음으로 또다시 큰 거짓말을 끊게 하여야 할지니, 이것이 열의 선불세존께서 네 번째로 결정하신 청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시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약 큰 거짓말을 끊지 못한 사람은 마치 사람의 똥을 까다 전단의 형체를 만들려는 사람과 같으니, 향기를 구하고자 하여도 그렇게 될 리가 없나니라. 만약 모든 비구가 마음이 줄과 같이 곧으면 일체가 진실해서 삼마지에 들어가 영원히 양마의 일이 끊어지리라. 이러한 네 가지 계율을 원만하게 성취하면 부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이 사람은 능히 부처님의 법에서 보리의 위없는 깨달음을 닦아 증득하리라고 하리라. 나와 같은 이러한 말은 부처님의 말이라고 할 것이요 이와 같지 않은 말은 곧 파순의 말이니라. 아나나, 말법 시대에는 모든 비구와 비구니가 이 네 가지 계율을 조금도 기탄 없이 범하여 오심과 술고기를 간 곳마다 마음대로 먹으리니,
이러한 아정가는 부처가 될 씨앗을 소멸시키되 마치 사람이 칼로써 다라나무를 자르는 것과 같으리니 부처님께서 인가하시기를 이 사람은 영원히 선근을 없앴으므로 다시는 지견을 가질 수가 없어서 세 가지 고통의 바다에 빠져서 삼매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라. 만약 내가 멸도한 후에 특별히 승리들이 발심하여 산마지를 닫기로 결정할진된 열애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업장을 참회하고 불을 일으켜 몸을 태워서 5가지 독을 다 태워버리면 나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묵은 빚을 일시에 다 갚고 세간을 영원히 하직하여 정기가 밖으로 새는 것을 영원히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비록 위없는 깨달음의 길을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법에 이미 마음을 결정했나니라. 만약 이 몸의 작은 원인까지도 버리지 못하면 비록 몸으로 직접 저지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인간 세상에 환생하여 그 묵은 빚을 갚음이 마치 내가 말에게 주는 보리를 먹은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아나나 너희들이 나의 주위에 있으면서 항상 나를 보고 있더라도 만약 내가 말한 계율을 범하면 마침내 도를 이룰 수 없으려니와 나의 주의를 떠나서 비록 나를 보지 못하더라도 나의 계율을 잘 지키면 반드시 과업을 이룰 것이다.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참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은 계율을 지키면서 고행을 하는 것으로서도 미칠 수 없는 것이니 참을 수 있는 잘하야 힘있는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니라. 아나나 내가 마음을 바로잡는 법을 물으므로 내가 지금 산마지에 들어갈 닫고 배우는 오묘한 문을 먼저 말하나니 보살의 도를 구하고자 할진된 먼저 이 4가지 계율을 지키되 마치 얼음이나 서리빨처럼 깨끗이 하면 자연히 일체의 곁가지나 잎사귀가 날 수가 없을 것이며 마음으로 짓는 3가지와 입으로 짓는 4가지가 굳이 생길 원인이 없어질 것이다. 아나나 그 4가지 일을 만약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마음에 오히려 빛, 소리, 향기, 맛, 촉감, 법진도 반영하지 않을 것이거든 일체 마구니의 일이 어떻게 발생하겠느냐. 만약 숙세에 익혀온 습기를 제거하여 없애지 못하는 자가 있거든 너는 그 사람을 시켜서 일심으로 나의 불정광명마 시다다 반다라의 도알라위 없이 신비한 주문을 외우게 하라. 그것은 열애에 볼 수 없는 정수리에서 자기가 없는 마음의 부처가 정수리로 나오셔서 보배의 연꽃 위에 앉아서 설하신 신비한 주문이니라. 또 내가 숙세의 마등가와 여러 겁을 지내온 인연 때문에 은혜의 습기가 한 생이나 한 법의 일이 아니었건만 내가 신비한 주문을 선양함에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서 아라한이 되었으니 저 마등가는 오히려 음란한 여자라서 수행할 마음이 없었는데도 신비한 힘을 입어서 배울 것이 없는 경지를 빨리 증득하였거든. 더구나 너희들은 이 모임에 있는 성문들로서 최상승을 구함이겠느냐 결정 고 부처가 될 것이다. 비교하면 마치 먼지를 순풍에 날려보내는 것과 같으니 무슨 어려움이나 험난함이 있겠느냐. 만약 말세의 도량에 앉고자 하거든 먼저 비구의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야 하는데 마땅히 계행이 청정한 제1가는 사문을 선택하여 스승으로 삼아야 할지니 만약 참으로 청정한 스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너의 계율을 반드시 성취하지 못하리라. 계율을 성취한 뒤에는 새로 지은 깨끗한 옷을 입고 향을 피우고 한가롭게 앉아서 이 마음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신비한 주문을 108번 외운 다음에 결계를 하고 도량을 건립하여 시방의 국토에 현재 머무시는 위없는 열애께서 큰 자비의 광명을 내시어 정수리에 대어주기를 구해야 할 것이니라. 아나나 이와 같이 말세 청정한 비구와 기분이거나 세속에 있으면서 시주하는 사람이거나 어느 누구든 마음의 탐욕과 음욕을 없애고 부처님의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서 도량 가운데 보살의 서원을 바라고 출입할 적에 반드시 목욕하고 6시간은 보를 행하되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 3-7일을 지내면 내가 몸을 나타내어 그 사람 앞에 이르러 정수리를 만지며 위안에서 그로 하여금 깨달음이 열리게 하리라.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열애의 위없는 자비의 가르침을 받자 없고 마음이 열려 이미 깨달아서 스스로 배울 것이 없는 도를 닦아 증득하여 성취할 방법을 알았습니다만 말법 시대에 수행하는 이로서 도량을 건립하려면 어떻게 결계하여야만 세존의 청정한 법칙에 부합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 말세에 사람이 도량을 세우고자 할징된 먼저 눈 덮인 산에서 큰 힘을 가진 흰 소를 구해야 할지니 이 소는 눈 덮인 산의 맑은 물만 마시고 그 산에서 나는 살찌고 기름지고 향내나는 물만 먹어서 그 똥이 매우 부드럽고 미세하니 그 똥을 가져다가 전단양과 골고루 섞어서 그 지면에 바를지니라. 만약 눈 덮인 산이 아니면 그 소가 냄새나고 더러워서 땅에 바를 수가 없으니 특별히 평평한 언덕에서 땅 거죽을 거두어내고 5차 아래에서 황토를 쥐에다가 전단향, 침수향, 소합향, 근육, 울금, 백교, 청목향, 영능향, 감송향, 개설향과 골고루 섞어서 이 10가지를 곱게 갈아 가루를 만들어서 황토와 배합하여 진흙을 만들어 도량의 지면에 발라야 하나니라. 방언이 16에 8각의 단을 만들고 단의 중심에 금문, 구리, 쇠로 만든 연꽃을 하나 놓아두고 그 연꽃 속에 바루를 놓고 바루 속에는 먼저 중추에 이슬을 담아놓고 그 물 속에는 꽃잎을 넣어둘 것이니라. 8개의 둥근 거울을 가져다가 각 방향에 걸어놓아 연꽃과 바루를 둘러싸게 하고 거울 밖에는 16개의 향로를 연꽃 사이사이마다 설치하여 향로를 장엄하게 꾸며놓고 순수한 침수향만을 피우되 불이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소의 젖을 가져다가 16그릇에 담아놓고 젖으로 떡을 만들고 사탕과 유병과 유미와 소합과 미감과 순소와 순밀까지 섞어서 각각 16그릇을 연화 밖에 둘러놓고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들을 공양하라. 매양 밥 먹을 때에나 한밤중에 꿀판대로서 우유새 홉을 취하여 탄 앞에 따로 작은 화로 하나를 놓고 도루바양을 달인 향수를 가지고 숯을 목욕시켜 이글이글하게 띄워놓고 우유와 꿀을 그 화로에 넣어 연기가 닿도록 태워서 부처님과 보살에게 봉양하라. 저 사방 벽에는 기와 꽃을 두루 달고 단실 가운데 사방 벽에다가 시방의 열애와 모든 보살의 여러가지 형상을 설치하되 정면에는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과 와촉불과 미륵불을 모시고 여러가지로 크게 변화하는 관음 형상과 금강장왕은 그 양 옆에 모시며 범천왕과 제석과 오추슬마와 그리고 남지가와 군다리와 비부지와 사천왕들과 빛나와 야간은 문겹 좌우에 벌려 안치하고 또 다시 거울 8개를 가져다 허공에 엎어 달아 그것이 도 닦는 장소의 주위에 달아놓은 거울과 서로 마주 대하게 하여 그 형체와 형상이 거듭거듭 서로 나타나게 하라. 처음 7일 동안은 시극한 정상으로 시방연애와 큰 보살과 아라한의 이름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향상 6시간 동안 주문을 외우며 단을 돌아 지극한 정성으로 도를 행하되 1시간에 항상 108번씩 시행하고 두 번째 7일 동안에는 한결같이 마음을 오로지하여 보살의 소원을 바라되 마음에 끊김이 없게 할 것이니 나의 비내야에 먼저 소원에 대한 가르침이 있나니라. 세 번째 7일 동안은 하루 종일 한결같이 부처님의 반달아 주문을 지송하면 7일째 되는 날에 시방열애가 일시에 출현하여 거울 빛이 교차하는 곳에서 부처님이 정수리를 만져주심을 받을 것이고 즉시 도량에서 산마지를 닦아서 이와 같이 말세에 수확하는 자로 하여금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됨이 마치 유리와 같게 될 것이다. 아나나 만약 이 비구가 본래 계를 받은 스님이거나 함께 모인 가운데 10비구 중 어느 누구라도 청정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이와 같은 도량은 대개 성취하지 못하나니라. 3, 7일이 지난 후부터는 단정히 앉아 편안히 기거하면서 100일을 지나게 되면 예리한 근기를 가진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서 수다원과를 얻을 것이다. 비록 그 몸과 마음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결정코 틀림없이 성불할 것임을 알 것이니 내가 물어본 도량을 건립함이 이와 같나니라. 아나니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제가 출가한 이후로 부처님의 사랑을 믿고 교만해져서 많이 듣기만 하였으므로 작용이 없는 경지를 증득하지 못하여 범천이 사특한 술수에 걸렸사오니 마음은 비록 밝고 또렷하였으나 자유롭게 움직일 힘이 없었더니 문수보살의 힘을 입어 나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셨으니 비록 열애이신 부처님 정수리에서 나온 신비한 힘을 얻었사오나 아직 친히 들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큰 자비로 거듭 말씀하시어
이 모임에서 수행하는 모든 자와 앞으로 윤회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비밀한 법을 듣고서 몸과 마음이 해탈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이 모임 가운데 있는 일체 대중이 모두 예배하고 열애의 비밀한 글귀를 들으려고 기다렸다. 그때에 세존께서 육계로부터 한 줄기 백보 광명을 방출하시고 그 광명 속에는 일천입세나 되는 보배의 연꽃이 솟아나게 하시니 화신열애가 그 보배의 연꽃 위에 앉아 계시면서 정수리로 10줄기의 백보 광명을 방출하시고 그 광명마다 열항하사 금강밀적이 나타나서 산을 받쳐들고 금강절을 잡고 허공세계에 가득하거늘 대중들이 그것을 쳐다보고서 두려움과 사랑스러운 마음이 한데 어울려 부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며 일심으로 부처님의 무견정상에서 광명 속에 나타난 열애가 설하시는 신비한 주문을 듣고 있었다. 대불정 수능어멍 다란이월 나무 바나바예 사르바 불타 송하다야 다타다야 아르바데 삼약 삼무따라 나무 바바게 사르바 불타 스타타도 구지구지 마하 바로 오스니사야 마하 시다다 반다라야 나무 바바게 사르바 불타 보리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 가야 나무 바바게 바라하마니야 나무 바바게 인다라야 범마절에 사해야야 나무 바바게 로다라야 오마바게 사해야야 나무 바바게 나라였나야 라그스 산미이 사해야야 반자마하모다라 나마그스카리다야 나무 바바게 마하가라야 카리바라 나아라피다라 바나가라야 아디목다가 스마샤나 가시니야 만다라 하나 나마그스카리다야 나무 바나바게 사르바 불타스바타도 구지구지 마하 바하로 오스니 삼마야 시다다 단다람 나무 바바게 사다남 삼약 삼무따 구지남 사샤라 타카신가남 나무 바바데 로케 아라한 다남 나무 바바게 스로다 단나남 나무 바바게 스가리다 아미남 나무 바바게 삼약 아바라게 바다나남 나무 바바게 니에바르시남 나무 바바게 식야이 비다이 아라르시남 샤바누 아라나 사하사라 마르타남 나무 바나바게 바타다 구라야 나무 바바게 바나마 구라야 나무 바바게 바라라 구라야 나무 바바게 마니 구라야 나무 바바게 아르라 구라야 나무 바나바게 나리다 슈라세나 바라하라 나라야 타타 타야 아라와데 삼약 삼무따라 나무 바바게 아미타바야 타타다야 아라와데 삼약 삼무따라 나무 바바게 라축바야 타타다야 아라와데 삼약 삼무따라 나무 바바게 세사자이 구로게류리야바라 파라야 타타다야 아라와데 삼약 삼무따라 나무 바바게 삼부 사베따 사렌 나르라야 타타다야 아르다데 삼약 삼무따라 나무 바바게 라다나 구소마 게도라야 타타다야 아르하데 삼약 삼무따라 나무 바바게 서가모니바야 타타다야 아라와데 삼약 삼무따야 데리아그 나막스카리다바 이만 바바게 스파타도 마하바로 오스니 삼마야 시다다 단다람 비다방사 나가림 나막 사르바 아바라 지담 파라딩기람 비다방사 나가림 사르바 데바라 사르바 니가 아라 나막 스카리담 비다방사 나가림 사르바보다 아라하 가라하남 바라비다니 체다남 비다방사 나가림 사르바 아가라 미리주 하리다라남 비다방사 나가림 사르바 판다 나무가사남 비다방사 나가림 사르바도 삽다 도스바 바나니바라남 차도라 시디남 아라하 사하사라남 비다방사 나가림 사르바 아스카빙 시디남 나그사 타라남 바라사다남 비다방사 나가림 사르바 아스카남 마아라하남 비다방사 나가림 사르바 샤다로 니바라남 구람도 스바 하나난자 나샤남 비다방사 나가림 비사 샤스카라 아기니 오다라 마다남 비다방사 나가림 사르바 아바라 치담 마구람 마와바람 마와잔남 마하텄담 마하되암 마하사베담 마아바람 마하파라 반다라 바시나 마랴 이다람 비르구지제와 비아얌 비다방사 나가림 바라 마레딩 비샤로담 바나마칸 바라 제아나 반잠 마라제바 아바라 치담 바라 탄비 비샤로잠 선다 샤베베 바보지담 소냐로밤 타하 마랴 이다람 마하파라와 바람 비다방사 나가림 바라 상가라 제밤 파아라 구마림 바라 쿠람다림 바아라 하스카잠 비비아이단잠 나마리캄 구소마라다나 제반 비로자나 쿠리아 이르토 오스니삼 비아람밤 아니잠 사르바 소바아라 카나캄 바라반 이데이데 모다라 아남 사르베라그잠 사르바 사다바 난잠 비다방사 나가림 몸 사르바 습디르바 쿨반도 인토나 마하야 옴가리시아나 파라 시아스타야 스타타도 마하바로 오스니삼 마야시다다 단다람 비다방사 나가라 훔부림 마하 가로니가 나가라 훔부림 파라 마니 니가라 훔부림 파라 비레아이 마하
다카 나가라 훔부림 참바 나가라 훔부림 사담바 나가라 훔부림 보아 나가라 훔부림 마르타 나가라 훔부림 바라비냐 이삼바드사 나가라 훔부림 사르바 도스바남 스담바 나가라 훔부림 사르바 야차라 찰사하라 나가라 훔부림 자도라 시디나 마라 사하사라남 비다방사 나자라 훔부림 아사따빙 시디남 나그사 타라남 파라사다 나가라 훔부림 아스다남 마하라하남 모차낭 나가라 훔부림 나그사라 그사만 마마사르바 사다바 난자 나가라 훔부림 나모 바나밤 스타타나도 마하바로 오스니삼 마하시다다 반달의 마하 모다라 남디케 마하바라 시대 마하 바라딘길의 마하 사하사라 부의 사하사라 실세의 구지샤스다 사하사라 예달의 아베다의 아바리게 타타암가 마하 바아라로달의 다리부바나 간달의 몸 사르바 스기르바 굴밤도 인포나 마마야 라파야 주라타야 아기니 바야오다가 바야 비사바야 시아스다라 바야 바라자가라 바야 도르비 가사 바야 아샤미 바야 아가라 마리주 바야 타라니 고미감 바야 바가바다 바야 오르가바다 바야 소바라 나리니 바야 나가바야 비조다 바야 라단다 바야 나무 불타야 나무 달마야 나무 승가라 나무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그바랴이그 비로기 데세이바라야 헤헤 아라하호 아라 마하 아바라게 하다 아라 마하 파라 파라다 아라 마하 파라딘기라 아라 마하 아수라 피다라 바나가라 아라 데바라 나가라 야차 아라 아라 찰사 아라 건달바 아라 비샤자 아라 구반다 아라 베레다 아라 부단나 아라 카타부단나 아라 보다 아라 사간타 아라 아슈라 아라 가루라 아라 킨나라 아라하 마후라가 아라하 아로다 아라하 아네달바 아라하 마노사 아라하 아마노사 아라하 아바사마라 아라하 오다라 마다 아라하 비다라 차야라 차야 아라한니야 아라하 예바디 아라하 아미가 아라하 마하 가로니가 아라하 파라하 마니 아라하 샤라바나 아라하 디그베가 아라하 사다나가 아라하 상가라가 아라하 타타다기니 아라하 람바 아람바 아라하 차도라 하기니 아라하 구마리 구람다리 아라하 인다라 아라하 로다라 아라하 모다라 아라하 만다라 아나 아라샤구니 아라하 사문다 아라하 하노감타 바다니 아라하 마하바로 오스니산 마하시다다 반다라 아라하 오아 하리냐 아르바 하리냐 다 하리냐 로다라 하리냐 망사 하리냐 메다 하리냐 마르나 하리냐 파사 하리냐 비다 하리냐 지비다 하리냐 파라 하리냐 아바라 하리냐 판다 하리냐 아슈자이 하리냐 치자 하리냐 샤라니에가 하리냐 케타 하리냐 보다라 하리냐 보야 하리냐 사다 하리냐 디스다 하리냐 만다라 아나 하리냐 슬리사마 하리냐 상가라가 하리냐 간타 하리냐 사샤 하리냐 디산 사르베산 사르바라 남닥삼미 사헤야야 하리감비냐미 친다야미 케라야미 바리바라 자가 사헤야야 하리감비냐미 친다야미 케라야미 다카다기니 사헤야야 하리담 비냐미 친다야미 케라야미 마하가로니가 사헤야야 하리담 비냐미 친다야미 케라야미 가라하 마니 사헤야야 하리담 비담이 친다야미 케라야미 마하 함마바데 인다라 사헤야야 하리담 비담이 친다야미 케라야미 마하 다슈바데 로다라 사헤야야 하리담 비렴이 친다야미 케라야미 마하 나라연나 모다라 사헤야야 하리담 비렴이 친다야미 케라야미 마하가라 만다라 아나 사헤야야 하리담 비렴이 친다야미 케라야미 탄다바로다 사헤야야 하리담 비담이 친다야미 케라야미 가바리가 사헤야야 하리담 파냐미 친다야미 케라야미 아야가라 마도가라 사르바르타 사다나가 사헤야야 하리담 비렴이 친다야미 케라야미 자도라바기니 바라다리 사헤야야 하리담 비렴이 친다야미 케라야미 비르구지가 난디케 서바라 아나바게 사헤야야 하리담 비렴이 친다야미 케라야미 나가나사라 바나 사헤야야 하리담 비렴이 친다야미 케라야미 아라완다 사헤야야 하리담 비렴이 친다야미 케라야미 마하 비다라가 사헤야야 하리담 비렴이 친다야미 케라야미 바아라 반니 구야이 가디바게 사헤야야 하리담 비렴이 친다야미 케라야미 라그사라그사만 방아밤 사따타도 마하바로 오스니삼 마하사다다 반다 사헤야야 하리담 비렴이 친다야미 케라야미 온 사르바사 띠르바 굴반도 인포나 마마야 나무 사또데 아스다 나르가라 파라바스 보타비가 마하 바로 오스니삼 마하시다다 단다라 아바라 아바라 다가 비다가 다라 비다라 친다 반다 흥은 반그 바그 사바나 온 헬헤야 바그 호호야 바그 아모까야 바그 아바라게 하다야 바그 바와라 파라타야 바그 바라딘기라야 바그 아슈라 미다라 바나가라야 바그 사르바 되게야 바그 사르바 나게야 바그 사르바야 제야
바그사르바라 찰쉐이야 바그사르바 건달게이야 바그사르바 비샤게이야 바그사르바 구반게이야 바그사르바 베레게이야 바그사르바 부단예이야 바그사르바 카타 부단예이야 바그사르바 보게이야 바그사르바 사간게이야 바그사르바 아슈레이야 바그사르바 가루레이야 바그사르바 긴나레이야 바그사르바 마후라게이야 바그사르바 아로게이야 바그사르바 안달게이야 바그사르바 마노셰이야 바그사르바 아마노셰이야 바그사르바 도란기데이야 바그사르바 도스바레 가사게이야 바그사르바 아바레이야 바그사르바 아바사마레이야 바그사르바 샤라바니이야 바그사르바 타르게게이야 바그사르바 오다라 마게이야 바그사르바 비다라 차레이야 바그라야가라 마도가라 사르바르타 사다게이야 바그차도라 바기니이야 바그바와라 구마레 구람다레이야 바그마하비다라자레이야 바그마하 아바라디 하게이야 바그마하 바라딘기레이야 바그마하가라 만다라 아난나막스가리게이야 바그바와라 상가라게이야 바그베샤라비유예이야 바그마하 가로니게이야 바그바라하 마니에이야 바그마하 카레이야 바그라기니에이야 바그가라단게이야 바그임다레이야 바그로다레이야 바그모다레이야 바그차문게이야 바그가라다레이야 바그카바레이야 바그라디목다가 스마샤마바시게이야 바그예게지스다 사르바 사다게이야 바그옴사르바 사기르바 굴밤도 인토나 마마이야 도스다 치스다 바바치스다 인다라 치스다 로다라 치스다 모다라 치스다 티다라 치스다 아메다라 치스다 오다라 마다 치스다 키라 치스다 나바 치스다 조아 치스다 만다라 아나 치스다 오아하라 아르바하라 로다라하라 파사하라 마르하라 아다하라 비다하라 지비다하라 파라하라 아바라하라 사다하라 하야하라 감타하라 보사바하라 망사하라 메다하라 판다하라 치스다하라 아슈자하라 지자하라 샤란예가하라 큐타하라 보다라하라 보야하라 스리사마하라 상가라가하라 사샤하라 만다라하나하라 아바라 예캄 아바라 헤캄 나베티야캄 사다레티야캄 자도르타캄 이다이 아바라캄 비사마 아바라캄 바디캄 베디캄 사레사미캄 사니바디캄 사르바 아바라캄 시로르디 아르타바 베다로캄 아로자캄 아키로캄 모카로캄 하리도로캄 보다베다다캄 다가다기니 아바라캄 타도로캄 건도로캄 지바로 타베캄 사르바로 닝와캄 슈사다라사 나가라캄 비샤유캄 아기니오다라캄 마라베라건다라 아가라 마리제캄 타레보감 타레라타캄 다리시지캄 사르바 나구라캄 싱가바이가라 나그사 타라캄 마라바라 지더캄 사르바 아라아슈람 가르나슈람 탄다슈람 이아바슈람 마르마슈람 파라스바슈람 하리띠아이슈람 비리스타슈람 오다라슈람 가치슈람 오로슈람 타스티슈람 상가라슈람 하스가슈람 발다라슈람 사르바아나 파라딩아슈람 디삼사르베산 사타카라도 마하바로 오스니삼 마하시다다 판다람 마하 모다라 난디캄 마라바라치담 마하파라딩기람 아바도따남 샤유아나 펜다레나 우추실마 반담 가로미 미샤반담 가로미 바라비다이 반담 가로미 대슈반담 가로미 사르바 앙아바라디마 반담 가로미 옴사르바 스디르바 굴발도 잉토나 마마야 태백산 게수룽어멍 대다라니 비밀신주 나무 바나바게 사르바 불타 송하다야 가타다야 아르하게 삼맥 삼못다야 참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고리를 성취하려는 사람은 이 보배의 명어를 먼저 108번 성심을 다하여 외우고 난 후에 다음 비밀주를 외워라. 다냐타운 아나레 비샤레 베라 바와라 파레 반다 반다니 바아라 다니바그 훔프림 파그 사바나 온피론니 사바나 나마크 사르바 타타다야 마하 바아로 오스나사야 마하 시다다 반다라 바나야 사바하 아나나 이 불정광취 시다다 반다라 비밀가타 미녀 장군은 시방의 모든 부처를 출생시켰나니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의 정밀한 요점으로 인하여 위없는 정변지각을 이루었으며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의 정밀한 요점을 잡아서 모든 마구니를 항복받으시고 외도들을 견제하시며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의 정밀한 요점을 타고서 보연화에 앉아 작은 티끌 같이 많은 국토에 응하시며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의 정밀한 요점을 버금어서 작은 티끌 같이 많은 국토에서 본 법륜을 굴리시며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의 정밀한 요점을 가지고 시방에서 이마를 만지며 수기하시고 스스로 과업을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시방에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으시며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의 정밀한 요점에 의지하여 시방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구제하시나니 이른바 지옥과 악귀와 축생과 봉사와 귀머거리와 덩어리와 절름발이와 원수와 미운 사람을 만나는 괴로움과 사랑하면서 이별하는 괴로움과 구애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과 몸이 불꽃같이 무성함과 크고 작은 횡액을 동시에 해탈하게 하시고 도적의 난리와 전쟁과 법망에 걸리는 것과 갇히는 재난과 물과 불, 바람의 재난과 목마르고 배고프며 가난함을 생각에 따라 없어지게 하시며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의 정밀한 요점을 따라 시방에서 선지식을 잘 섬기되 네 가지 행동 가운데 뜻대로 공양하여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은 열애의 모임 중에서 큰 법왕자로 추대되시며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의 정밀한 요점을 행하여 시방에서 친하고 인연이 있는 자를 맞아들여서 모든 소승으로 하여금 기밀한 법을 듣고도 놀라지 않게 하시며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의 정밀한 요점을 외워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고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큰 열반에 들어가셨으며 시방의 열애가 이 주문의 정밀한 요점을 전하여 멸도하신 후에 불법을 부촉하여 최후까지 굳게 지키게 하시고 계율을 엄하고 청정하게 지켜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나니 만약 내가 불정광 칠판다라주의 한량 없는 공덕을 말하고자 한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성을 쉬지 않고 자기의 중간에 중첩되지 않게 하면서 항아사겁을 지내도록 설명하더라도 마침내 다할 수 없나니라. 여기에서 설하신 주문은 열애정이라고도 이름하니 너희 유학들이 윤회를 완전히 끊지 못하였으므로 시성으로 발심해서 아라한을 취하고자 할진된 이 주문을 가지지 않고 도량에 앉아서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마구니의 일을 멀리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니라. 아나나 만약 모든 세계에서 국토를 따라 저 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벚나무 껍질이나 페다라 나무 잎새나 또는 종이에나 흰 비단에다 이 주문을 써서 향기나는 주머니에 넣어두며 그 사람의 마음이 혼미해서 외울 수가 없으면 꼭 몸에 지니거나 집안에 써 간직하면 마땅히 알아라. 그러한 사람은 한평생이 다하도록 일체의 모든 독이 조금도 해치지 못하나니라. 아나나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다시 말하나니 이 주문은 세상 사람을 구호하여 크게 두려움이 없음을 얻게 하며 중생이 세간을 해탈할 수 있는 지혜를 성취하게 하나니라. 아나나 만약 내가 멸도한 뒤에 말세 중생들이 스스로가 외우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외우게 하면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지송하는 사람은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빠뜨리지 못하며 크고 작은 도끼가 해치지 못하고 그와 같이 하늘, 용, 귀신, 정기, 마귀와 도깨비의 악한 주문이 모두 붙들 수가 없어서 마음의 정수를 얻어 모든 주문의 저주나 열고 약독, 금독, 은독과 풀, 나무, 해충, 뱀 등 온갖 물체의 도끼가 그 사람의 입에 들어가면 감노의 맛으로 변하며 일체의 사악한 별과 모든 요기가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해치려고 하여도 그러한 사람에게는 침범할 수가 없으며 빛나와 야가와 모든 악귀의 왕과 아울러 그의 관속들이 모두 깊은 은혜를 받고서 항상 수호하나니라. 아나나 이 주문을 독송하는 자는 제1급으로부터 후신에 이르기까지 세세생생의 야차와 나찰과 부단나와 가타부단나, 후반당, 비서자 등과 모든 악귀와 형체가 있는 것이거나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이거나 없는 것, 그러한 나쁜 곳에는 태어나지 않으리라. 저선 남자가 읽거나 외우거나 써서 지니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공양하면 어느 생이라도 가난하거나 하급천한 곳에 즐겁지 못한 곳에는 태어나지 않나니라. 아나나 이와 같이 중생이 비록 그 자신은 복을 짓지 못하였어도 시방의 열애가 소유하고 있는 공덕을 그 사람에게 다 주시나니 이로 말미암아 항아사 아승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에 항상 모든 부처님들과 한 곳에 있으면서 한량 없는 공덕이 악차 열매가 모여 있는 것과 같아서 한 곳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며 영원히 흩어짐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개를 깨뜨린 사람에게는 개의 근본이 청정하게 하며 개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개를 받게 하며 인욕을 못한 자에게는 인욕을 하게 하며 정진하지 못한 자에게는 정진하게 하며 섬정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섬정을 얻게 하며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얻게 하며 화목하고 부드럽지 못한 자에게는 화목하고 부드러움을 얻게 하며 재계하지 못한 자에게는 재계가 이루어지게 하나니라. 아나나 저선 남자가
이 주문을 지니고 있을 적에는 가령 주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의 계율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주문을 가진 뒤에는 모두 개를 깨뜨린 죄가 가볍고 무거움을 막론하고 일시에 소멸할 것이며, 비록 오신채와 술, 고기를 먹어서 갖가지 부정한 행위가 있더라도 일체 모든 부처와 보살과 금강왕, 하늘, 신선, 귀신이 허물 삼지 않을 것이며, 가령 부정하고 해진 옷을 입었더라도 한 번 거동하고 머무는 것이 모두 청정할 것이며, 비록 단을 만들지 않고 도량에 들어가지 않으며 돌을 닦지 않더라도 이 주문을 가져 외우면 단에 들어가 돌을 닦은 공덕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지니라. 만약 오역의 큰 무간 지옥에 들어갈 만한 중죄와 모든 비구와 비구니의 사기, 팔기의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주문을 가져 외우면 그러한 죄업도 마치 사나운 바람의 모래가 날아가듯이 모두 없어져서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아나나 만약 어떤 중생이 한량없이 무수한 법으로부터 소유한 일체의 가볍거나 무거운 죄와 업장을 지나간 세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참회하지 못했더라도 만약 이 주문을 외우거나 베껴서 몸에 지니던지 또는 거처하는 집안이나 별장에 간직하면 이렇게 쌓인 업장이 마치 끓는 물에 눈이 녹듯 하여 오래지 않아 모두 무생법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나나 만약 어떤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여 잉태하기를 원하는 자가 지극한 마음으로 이 주문을 생각하거나 혹은 몸에다가 이 시다다 달아줄을 차고 다닐 것 같으면 문득 복덕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녀를 낳을 것이며, 장수하기를 원하는 자는 곧 장수를 하게 될 것이요, 과보가 속히 원만해지기를 구하는 자는 즉시 원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목숨, 색질과 힘도 그와 같고 죽은 뒤에는 소건대로 시방의 국토에 왕생하며 필연코 변토리 땅이나 하급천한 데에는 나지 아니할 것이거늘 더구나 잡다한 형상이겠느냐. 아나나 만약 모든 국토에 주가 현이나 작은 마을에 흉년이 들거나 연병이 들거나 혹은 난리가 나든지 도적이 들던지 또는 싸움이 생기거나 그 밖에 일체의 맹난이 있는 곳에 이 신비한 주문을 써서 성의 사대문과 지제와 탈사 위에 봉안하며, 또는 그 국토의 중생으로 하여금 이 신주를 받들어 맞아서 예배하고 공경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양하며 그 인민으로 하여금 각각 몸에 차고 다니거나 그들이 거처하는 집안에 봉안하면 일체의 재앙과 애군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아나나 어느 곳에 있어서든지 어느 국토의 중생이든지 이 주문을 따라서 하늘과 용이 기뻐하고 비바람이 순조로워서 오곡이 풍년이 들고 백성이 안락하며 또 다시 일체의 악한 별이 곳곳에서 일으키는 변괴를 진압하여 재앙이나 장애가 일어나지 아니하며 사람들도 횡액과 일찍 죽는 일이 없으며 어떠한 형틀도 몸을 구속하지 못할 것이며 밤낮으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으며 악몽은 사라질 것이다. 아나나 이 사바세계에 8만 4천의 재변을 일으키는 악한 별이 있는데 28개의 큰 악한 별이 그 우두머리가 되고 다시 8개의 큰 악한 별이 주장이 되어서 갖가지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날 적에 중생에게 갖가지 냉난을 가져다 주나니 이 주문이 있는 곳에는 이러한 냉난이 모두 다 사라져서 12유순이 결계지가 되어 여러가지 나쁜 재앙이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나니라.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신비한 주문은 항상 8만 4천 나유타 항화사 구지의 금강장왕인 보살의 종족과 하나하나 모든 금강의 무리가 그 권속이 되어서 밤낮으로 보호하나니라. 가령 어떤 중생이 산마지가 아닌 산란한 마음인 산마지가 아닌 데에서 기억하거나 외우더라도 이 금강왕이 항상 저 선남자를 따라다니거든 더구나 보리심이 결정된 자이겠느냐. 이 모든 금강장왕 보살은 정밀한 마음이 가만히 신속하게 신비한 의식을 바람으로 이 사람이 그때를 따라 능히 8만 4천 항아사법을 기억하여 분명하게 두루 알게 되어서 의혹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열애가 이 신주를 베풀어 보여서 미래세에 처음 배우는 사람으로서 수행하는 자를 보호하여 산마지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이 태연해져서 크게 편안함을 얻게 하며 또다시 일체의 마구니와 귀신 그리고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맺어진 원수의 횡액과 묵은 재앙과 오래된 업장과 묵은 빚이 있는 자가 와서 서로 번거롭히거나 해를 끼침이 없게 하노니 너와 대중 가운데에 배울 것이 있는 모든 사람과 미래세에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나의 도량에 의지해서
법대로 개를 지키되 개를 받는 주인으로 청정한 스님을 만나며 이 신조와 정밀한 요점에 대하여 마음의 의문을 품지 않고서 이러한 선남자가 여기에서 그 부모가 낳아준 몸으로서 마음의 통함을 얻지 못한다면 시방열애가 하신 말씀은 다만 거짓말이 될 것이다. 그때에 세존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나니 모임 중에 있던 한량없는 밀적과 명왕과 백, 천, 만, 억의 금강역사가 일시에 부처님의 앞에 합장을 하고 이 말을 대어 절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아서 우리가 마땅히 정성스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리를 닦는 자를 보호하여 성취하게 하겠습니다. 또다시 한량없는 범왕과 제석과 사천왕도 역시 부처님의 앞에 합장하고 이 말을 대어 절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참으로 그렇게 닦고 배우는 착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마땅히 극진한 마음으로 지성껏 보호하여 그로 하여금 한평생 동안 하는 일이 소원대로 되게 하겠습니다. 또다시 한량없는 일월천자와 칠성천자와 바람을 맡은 신과 비를 맡은 신, 구름을 맡은 신과 우레를 맡은 신, 번개를 맡은 신과 연세를 순회하는 신과 모든 착한 신의 임금들도 부처님의 앞에 합장하고 이 말을 대어 절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저희들도 맹세코 그러한 사람을 보호하여 보리를 닦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원만함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한량없는 야차왕과 모든 나찰왕과 부단나왕과 부반다왕과 비사자왕과 빛나와 야가와 모든 큰 귀왕과 여러 귀신의 장수들도 부처님의 앞에 합장하고 이 말을 대어 절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저희들도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을 보호하여 도량을 편안하게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을 얻게 하겠습니다. 또다시 한량없는 산신과 바다를 맡은 신과 일체 토지의 신과 물, 육지, 공중에 떠다니는 귀신과 만물의 정기들과 바람 맡은 귀신의 왕과 무색해 천도 부처님의 앞에 합장하고 이 말을 대어 절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저희들도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을 보호하여 보리를 이루도록 하여 영원히 마구니의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때에 8만 4천 나유타 항화사 부지의 금강장왕 보살이 큰 모임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 말을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닦은 공업을 가지고는 보리를 이룬 지가 오래되었건만 열반에 들지 아니하고 항상 이 주문을 따라다니면서 말세의 산마지를 닦으며 올바르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마음을 닦아 바른 선정을 구하는 사람이 만약 도량에 있거나 다른 데서 수행하거나 또는 산란한 마음으로 불악에서 논일더라도 우리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잘 모시고 호위하겠습니다. 비록 마왕과 대자제천이 그 틈을 노리더라도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며 모든 작은 귀신을 이 착한 사람에게서 십유순이나 먼 밖으로 떠나게 하리니 저들이 발심하여 선정 닦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악마와 그 권속이 이 착한 사람을 침해하려는 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배의 철퇴로서 그 머리를 부수어 마치 작은 먼지처럼 가루로 만들고 항상 이 착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 소원대로 되게 하겠습니다. 아나니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 말을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저희들은 누둔하여 많이 듣는 것만 좋아하고 모든 정기가 몸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었더니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받자 얻고 올바르게 익히고 닦아서 몸과 마음이 상쾌하여 크게 유익함을 얻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부처님의 산마지를 닦아 증득해도 열반에 이르기 전에 어떤 것을 감예지라고 하며 44가지 마음의 어떠한 순서를 밟아서 수행하는 명목을 증득하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라 지 가운데 들어간다고 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을 등각보살이라고 합니까?